10절 한 절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0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빼고 이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봉독합니다. 2절로 4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구원에 이루는 도리를 바로 알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 도리에 무지해가지고 모르고 열심만을 내갖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의를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 하니까 그런 사람은 필경 3절 하반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필경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게 돼요.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열심히 있는 것만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 보니까 32절에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부딪힐 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바로 알고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의가 바로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니까 무슨 구원 우리가 기본권 받아서 천국하지만 정말 건설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목사님이 천국의 선생님 때부터 계속 가끔 배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은혜를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은 그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우리가 뭐냐면 영육이 복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말로 듣기는 쉽지만 실상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만약 기본권이 없는 사람들이 거부당할 때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본권이 있겠지만 하늘나라에 보면 자기는 상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백영희 목사님 얘기 중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개털모자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부흥사가 자기는 많은 사람의 부흥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영광의 멸류관에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가니까 자기는 영광의 멸류관에 개털모자밖에 없더래요. 근데 누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나 하니까 자기가 부흥하면 꼭 그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대. 그 할머니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고 그 부흥사는 개털모자를 썼대. 근데 그 환상 중에 자기가 그걸 봤대. 그러고 나서 그분이 크게 회개하고 이제 정말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은혜 감사하면서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감사한 그 감사에 감격돼 갖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외에도 브라질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가 참 나이가 들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 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헌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고 예수 믿으면은 평생 예수 믿어도 헌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 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는 천국에 아예 기본권도 없이 못 들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얼마나 참 원통해서 이를 갈겠어요. 근데 우리야 천국은 들어가겠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깜짝 놀랄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22절이 나온 대로 자기는 너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주님께서 너 모르겠다. 거기다가 모르겠다면 그걸 끝나면 좋은데 불법을 행했다. 또 그래 놓고 또 나를 떠나가라. 또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거 좀 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래 됐을까요? 잘 모르고 신앙생활에서 이래 됐잖아요. 그죠? 알고 하면 안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게 열심히 먼저입니까? 바로 아는 게 먼저입니까? 바로 아는 게 먼저지요. 근데 이 바로 아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올바로 깨닫고 믿는 그 은혜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겸손히 여기고 하나님 내가 그때 거절당하는 사람 같이 안 되게 올바로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몰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열심만 내고 내가 배우기만 하면 되겠지. 벌써 내가 열심히 배우고 믿으면 되겠지. 이것부터 누가 하려는 겁니까? 자기가 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게 부족하지. 하나님 구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구원도를 바로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잘 몰라가지고 열심만 내가지고 도리 하나님과 거의 대적만 되면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그 일반 백성들은 동문서답을 안 하고 좀 믿음이 미치지 못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대화할 때는 완전히 동문서답이잖아요. 보니까 말하는 거 모르잖아요. 자기대로 안다고 하고 또 주님대로 말씀을 하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완전히
다르게 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안다 하는데 동문서답이야. 근데 이제 세리와 이런 사람들은 성경 지식은 부족한데 겸손히 배우려 하니까 부분적으로라도 배우긴 배우잖아. 그렇죠. 도리어 뭐냐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그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려 하니까 그거를 의롭다 표현했고, 자기 의를 내세운 그 뭡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불의하다 이렇게 내침을 받았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비밀을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도 없는 상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 되지 뭐 열심히 나가면 돼. 그런 열심도 없고 그저 때가 되니까 교회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 되겠죠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바쁜 세상에 미혹이 많은 세상에 이 예배로 올 수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 건데, 근데 그렇게 왔는데 또 이거 모르면 되겠어요. 우리가 바로 배우는 지식을 배워가지고 구원을 이뤄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 바쁜 세상에 미혹이 많은 세상에 이런 시간 예배 온다는 게 참 그 하나의 특별히 은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배워가지고 저기 뭡니까 열심보다도 바로 배우는 자가 돼가지고 바로 은혜를 깨달아갖고 나오는 열심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말해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저기 5장 20절 예수님 말씀, 너희 의가 분명히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뭐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야, 이거 참 무서운 말인 거예요. 놀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그거는 믿음의 의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믿음의 의가 없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의가 없어. 은혜로 사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 행위는 무슨 행위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고 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주님께 뭐요? 은혜를 구하고 주신 은혜를 입고 사는 행위가 바로 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의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의는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대속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보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애를 써. 자기 오늘 로마서 10장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먼저 세우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이것도 있어. 그냥 복종치 아니했다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힘써서 복종치 아니했다. 이정수 씨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라 막 그랬어요? 보니? 아유 하려고 나는 좀 미진해갖고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했지. 힘써서 안 그랬잖아요. 안 했죠. 그렇지. 근데 누가 그랬어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우리 이해하지 못할 아이러니잖아,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한 군데다 이거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3장을 들어가 봅시다. 한번 3장 펴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가 뭐냐?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거. 예수님께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고 화친을 입혀 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들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난 거죠. 율법에. 근데 이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을 값없다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또 그 다음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다음 성경 펴지 말고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 안에 의롭다함은 자꾸 주님하고 어떻게 부딪히는 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아까 그 말씀에 뭐라? 힘써서 뭐라고? 복정치. 주님에게 복정치 않는 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율법으로는 로마서에 또 말했죠. 율법으로는 자꾸 죄를 깨닫게 되지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율법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대속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내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일단은 예, 바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지요. 예. 갈라디아서 그저 3장 22절 한번 봅시다. 3장 22절은 이렇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 성경을 담을 우선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보고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 행위에서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뭐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22절 봅시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거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하고 같아요.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범죄 아래 두어서 놓고 긍휼을 베풀려 한다.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혀주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둔 이유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대속 그 공로를 말합니다. 이거를 내 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대속을 공로를 먼저 말하고 그거를 또 믿는 우리 중생되고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줬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줬잖아요. 그걸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그 피공로를 입고 중생이 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오게 됐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말이야. 여러분들도 뭐 이제 예수 믿고 어떨 때는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율법적으로만 생각해.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이 돼요. 알겠죠? 대속을 깨닫는 것만큼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율법이 아니고 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됐다. 이 말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이라는 거는 학교를 데리고 가는 그 종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종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가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죠. 왜? 율법으로는 아까 뭐라 했죠? 이를 구원 얻을 육체 갖고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살아보려는 사람일수록 자꾸 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죄인 거울이 돼서 자꾸 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이 알수록 자기 뭐예요? 죄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공로주의자들은 자기 죄만 보입니까? 남의 죄만 보입니까? 자기 죄는 하나도 안 보고 몇 가지 공로만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잖아요. 유대인의 그 가브리엘과 바리새인과 서기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그것만 보지 자기는 못 보잖아요. 공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을 바로 배우는 사람 처음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래서 계시록 3장 사대교회도 나오잖아요. 받은 거 생각하고 그다음 들은 거 지키면은 들은 말씀을 지켜보려고 할수록 회개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을 지켜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진정으로 해봐야 죄가 보이는 거지. 그냥 말씀을 듣고 아 목사님 설교 잘한다, 성경 좋다, 구경만 하면 그 말씀을 자기한테 거울로 보지 않으면 죄를 모르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 죄를 모릅니다. 말씀을 배워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진실한 사람은 자꾸 뭐가 되죠? 자기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공로주의로 지키는 사람은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죠? 누구 죄만 보이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예. 근데 오늘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진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24절 하반에.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합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 아는 거를 또 한 번 더 다시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들으면 알 것 같고 나중에 지나면 또 하나도 뭐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또 남한테 전할 수 있는 정도가 돼가지고 그다음 또 내 생활 속에서 오늘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고 오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또 내가 모든 일, 사람관계, 물질관계를 다 일중심, 사람중심, 물질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 중심으로서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 인간관계를 가지고 일관계를 가지고 물질관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래야 하는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사는 역사를 이루고 복에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중심, 사업중심, 사람중심, 물질중심, 공부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심, 은혜 주님 중심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거, 이 모든 걸 누가 더해줘요? 주님이 더해주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일 큰 거를 얻는 게 뭐죠? 주님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성공이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세상적 명성, 권력, 물질 이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보이는 거니까 일단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안 가진 사람들이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면만 기중이 보지 않겠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갔고 손으로 만지고 판단하는 물질 세계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자연히 뭔가 남에게 드러나고 보이고 들려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지는 이런 거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믿음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이것들을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니게 되는 거 맞죠? 그건 확실히 여러분들 믿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중심하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또 하나님 은혜의 가치관대로 우리를 지금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귀한 존재로 봐주시는 그것 따라 우리가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보급다가 여기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물질, 일, 그런 사람이 되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또 나중에 보면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모든 면에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런 지식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따라서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어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참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아직도 세상으로 똑같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가치 있는 그것을 나도 진짜 가치로 여기는 그런 거로 중요한 거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바울같이 신령한 복을 중심으로 내가 세상의 사람관계, 일관계, 물질관계 모든 거를 이런 신령한 복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 보시는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는 그 은혜를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되느냐, 그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길 바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신령한 복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형편이 왔다 갔다 해도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그것만을 쫓아서 그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시험에 들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분이 신령한 복의 기준이 뭐냐면, 그분이 뒤에 택했고, 그래서 전 베드로서를 보니까 너 택한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택했어. 또 그래서 불러서 중생 됐어,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됐어. 그 아들 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참.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성경에 계시게 되어 있는데도 이거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 그거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그게 또 믿음, 예수님의 살대수 아는 게 믿음의 핵심이지만, 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광대함과 크심과 그걸 또 말하고 있는데, 그걸 또 아는 것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믿는 거.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한 부분을 만지는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이, 그분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또 그분을
또 알 게 있고 또 알 게 있지 뭐 다 한다는 게 어디 있겠어요. 10년 예수 믿으면 다 알아요? 20년 예수 믿으면 다 알까요?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 인도를 따라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지 그게 뭐 한목에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조금 알았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또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이 자라면은 그만큼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은 뭐 아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데 힘을 썼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면은 모르는 것만큼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또 더 열심히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사람이 돼버린다. 공로주의, 율법주의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한 말씀을 오늘 배워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은 먼저 어디로 가게 되죠? 몽학 선생이 어디로 이끌고 가죠? 아무리 말씀을 순종해 보려도 안 돼. 그래서 점점 죄인인 걸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돼서 그래서 찬송가 90장 1절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몸부림쳐.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아 그래 예수님이 나가 못하는 걸 다 그래서 완성을 하셨구나. 오늘 그럼 나는 뭘까?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을 내게 입혀갖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 됐다 벌써.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의인은 뭐죠? 주님의 십자가 사흘대 속의 의를 우리가 입어서 의인 된 걸 말하지 내 행위적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일 중요한 게 너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로마서에서 보세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딱 정죄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다음 의롭다 딱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원래 죄인이야. 그걸 어떻게 말씀대로 진실이 살아보려는 사람은 율법대로 진실이 살아보려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걸 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흘대 속 그걸 내가 믿는 믿음의 의 외에는 의가 없다. 이렇게 자기가 확정짓게 된단 말입니다. 그 깊이, 자기 중심의 그 깊이를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사는 게 이제 뭘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율법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은혜의 분자로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 현실 속에 어떻게 내가 은혜의 분자로 살아갈까? 주의 것으로 살아갈까 하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 또 율법의 말씀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길을 알려주는데 그러면 그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살라고 이제 길이 가면은 거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꼭 있단 말입니다. 큰 자기 희생. 근데 그 희생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그 희생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희생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얘기해 주신 거를 내 시간도 힘도 내 세상도 모두 조금도 못 내놓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도 어떤 은혜 입은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를 어떤 사안하는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시간과 힘과 뭐 물질이 들여지면 감사하게 내놓는 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하나도 못 드리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사계미가 나한테 이 조리병 하나만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 어? 이만큼 받아먹고 하나 주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이제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 어? 그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나 비슷하겠죠. 그죠? 보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 그분은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다 전부를 다 내놨어. 내 같은 게 뭐 그분께 다 드릴 수 있다는 것만 영광이지. 그게 왜 못하겠어. 아직도 그걸 은혜를 몰라. 또 하나는 이게 내 게 아니고 청지기로 주님 건데도 내 거로 도덕심부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내놓고 갖고 있으면 영원히 갖고 있게요? 언젠가는 그거 다 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자, 재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겠어요? 못 갖고 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갖고 없애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 은혜를 사안하고 그게 또 내가 그렇게 써지면 그 영생구원으로 변하니까 내 영생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도 되고 그 쌓아두는 그것 따라 나 자체도 영생구원이 되어지고 이게 이 기회에 하늘의 보물 하늘에 쌓아두고 또 나도 영생구원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주님과 말씀 때문에 내와 내 세상에 손해보는 거를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장에는 그거를 부활 심는 거라고 표현해요. 심는 거는 없어집니까? 더 많은 걸 얻는 겁니까? 더 많은 걸 얻는, 거기는 더 많은 걸 얻는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활장에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육의 것이 신령한 것 이런 식으로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거 아니에요. 알겠죠? 주님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끌어오라 할 때 끌어오니까 왜 끌어가냐 물을 때 그때 주님이 그럼 뭐라 대답을 하라 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장 딱 내놨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 신앙의 깨달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의 주를 위해서 나와 내 세상이 드려지는 때가 있으면 감사 탁 내놓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찬송가 저는 그 연보 찬송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자요. 그 주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이게 내 게 아니고 주님 거. 그때 주님께 드려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말씀을 배워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냥 몸부림칠 때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순종이 몸부림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명희 선생님 그래요? 몸부림 쳐봤어요? 주님 없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몸부림 쳐보니까 돼요? 안 되지.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 저 쉽게 되잖아. 그렇지? 쉽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씀을 지키겠다고 바등바등 애를 쓰는 사람의 믿음이 있겠어요. 현재적으로 볼 때. 감사함으로 뭐 힘은 안 쓴다.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고 빠둥빠둥 애를 쓰는 사람 지금 믿음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양심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 사람 뭐가 될 사람이 앞으로는 그렇죠? 앞으로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는 오늘 예수님의 왜 십자가의 사흘 대속을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희생,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분의 사람 대신 희생,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희생,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희생. 근데 그 희생하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크신 분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희생, 우리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은 구원이 하나님 같이 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모든 또 기업에 되는 너무나 큰 복이잖아요. 그 너무 크신 분이
희생한 것도 크고, 그로 말하면 우리가 얻은 복도 너무 크고, 이걸 알면은 이게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아는 거죠. 이렇게 알면은 나를 안 드릴 수가 없죠. 그것들을 기다리는 사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시편 116편의 그 12절에 그 시편 116편도 누가 보면 그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번 해봅시다. 116편 12절 시작.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더 달라는 게 없어. 보답할 것밖에 없어. 그렇죠? 보답할 게 없어.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 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구할 게 없고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사안의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모든 순서가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또 은혜를 또 구하기도 해요. 당신의 주신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구하고 그렇죠? 깨달아서 또 오늘 많이 힘들어. 주님 당신은 또 이런 큰 희생을 했죠. 이런 큰 구원을 했죠. 이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일관계, 사랑관계, 무슨 관계 주님 앞에 어떤 어려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순종인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죠? 감사하는 순종이 되고 은혜를 잊고 사는 순종이 되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억지로 내 공로주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로주의는 할수록 아까 자기 의가 높아지는데 자랑할게. 자기를 자꾸 자랑해요. 공로주의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고 더 감사할 것밖에 없겠죠. 그죠? 또 자랑은 누구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회가 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가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해서 구원을 해서 또 어떤 기회를 위해서 희생해서 그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했다고 공로주의를 하는데 안 알아줘. 교회가 안 알아줘. 가정이 안 알아줘. 원망하고 살아.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은 은혜로 했어요. 율법적 공로주의를 했어요. 율법적 공로주의를 했지 은혜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율법적 공로주의 은혜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만약에 희생을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그럼 그만큼 내가 벌써 은혜주의고 아니고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했구나. 그게 자기 중심으로 한 거, 그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공로주의고. 근데 우리는 기본 구원을 얻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얻어 천국 간다는 믿었는데 생활 속에서 그것이 항상 그 은혜의 생활이 돼야지 그 받은 은혜의 실상에 그걸 누리고 사는 건설권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그만 주님 은혜는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랑과 일만 보이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내가 어떤 세상 복을 받고 내가 이루어지려는 그런 공로 바리새인같이 그걸 통해 갖고 자기를 세우기 위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예수 믿는 거 그게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하니까 하나님 자기는 신앙생활 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 모르겠다. 너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 이런 사람이 돼버려. 기가 차잖아요. 그렇죠? 기가 차는 거야.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은 무슨 어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 그건 우리가 건설권, 하나님께 성화권, 영생권, 하나님께 상 받는 권, 영광의 권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럼 주님이 기뻐해야 그게 되는데 주님이 그런 거 기뻐하겠어요? 자기 중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주님 기뻐하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하나도 없어. 자기 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의를 몰라.
주님 싫어해. 우리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탕자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하고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은혜를 알았어. 첫째 아들은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자기 행위에 윽밖에 없어. 거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자기의 도덕적 행위에 음한을 생각했어. 그렇죠? 그래서 뭐만 나왔죠? 원망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그거는 의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런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모든 게 죽는 날까지 우리 행위에 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그 은혜의 깨달음을 또 깨달았고 그거를 기념하고 그거 사안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할 때 그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가 피를. 그게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성찬이 정말로 기념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은혜를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뭐죠? 의예요. 그렇죠? 그거를 믿음의 의라고 표현했는데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사활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것이 의의 의다. 우리는 행위의 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의대. 근데 믿음의 의대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믿느냐. 그대로 될 걸 믿사옵나이다. 그게 아니고 뭐죠?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베푸는 그 의를 믿는 믿음. 그러면 나머지 거는 물질 이런 표적은 따라서 내게 사는데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 세상은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 넌 먼저 그 나라 그러고 사는데 내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먹고 사는 게 다 되고 뭐가 돼버려. 세상 사람들 야 우리는 먹고 살고 뭐 하는데 힘을 쓰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너희들은 예수 믿고 거기다 전력을 다 쏟는데 어떻게 그거 다 사냐. 자식도 잘 크고 뭐도 되고 그러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것까지도. 그게 우리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에 그 물질이나 사람과 일에 종이 안 되고 우리는 벌써 자유한 자가 됐죠.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으니 다시 굳세게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면서 바로 3절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 의롭다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바로 그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사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를 받았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물질 사람 여러 가지에서 종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 근데 내가 예수님 은혜를 알고 주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내가 먼저 그 나라고 그러면 자유하게 됐어.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고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자유했어. 여러분들 그만큼 많이 자유하고 있는 거 제가 보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는 자유하고 있죠. 완전 자유는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근데 살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보면 거기에 종이 되고 엄청 살고 있는데도 그것도 힘이 들게 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요거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 지키기 때문에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내가 유명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 율법에 의해요. 근데 의는 그것보다도 받은 은혜가 크니까 오늘 현실 속에 이 인간관계, 일관계, 물질관계 뭐가 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기념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떨 때 거기에 따라서 물질이 더해지고 사람이 더 얻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걸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는 거야. 주실 때는 하나님이 더 잘 쓰라고 보관시켜 주는구나. 쓸 때는 하나님 뜻에 써서 이제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 써지는 거구나. 이제 또 하나님 필요하면 또 주시겠구나. 그대로 있을 때는 아직 써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그것이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없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돈을 쓰고 어떤 시간을 쓰니까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써지는 게. 근데 그분들은
주를 위해서 쓰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연보할 때 감사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서 올바로 연보하면. 세상에도 연보하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그럴 때. 그죠? 또 내가 예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시간과 힘을 내서 집회 가서 은혜 받아오고 또 누구를 위해서 하면 너무 기쁘잖아. 근데 세상 사람도 아까운 시간에 여행 가는 건 좋은데 그런 거 하는 것도 아깝잖아. 보니까. 이런 게 다 뭐냐면 그 세계 이해가 안 되는 세계지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야.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알고 보니 율법의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종이에요. 아직까지. 알겠죠? 율법은 자기의 중심입니다. 아직까지. 예? 율법의 사람이 이제 통해서 은혜의 사람, 예,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야 은혜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주의 모든 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받은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룬 거 그 가치하고 내가 이룬 인간의 가치하고 어느 게 크겠어요? 하나님이 이룬 것 가치가 크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를 배워갖고 내가 얻는 거예요. 율법의 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껍데기는 어렵다 하는데 자기가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 정죄밖에 못 받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룬 거니까 너무 큰 거를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엄청난 걸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은 값없이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은혜를 베풀 때 값을 내지 않잖아요.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 거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거 예쁘다고 하고 은혜 베푸는 사람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걸 주실 때 내가 감사히 받을 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은혜로. 내가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안 해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내게 주는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린 자식이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엄청난 부모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뻥뻥 뜨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오늘 주님이 하는 거를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큰 것이에요. 이것들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나은 뭐죠? 의예요. 이게 아니면 결단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물론 니고데모 같이 또 아리마다 요셉 같이 이렇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안에 똑같은 성경을 또 많이 남보다 더 배웠는데도 동문서답의 사람들이야. 뭐라? 근데 이 세리나 백성들 중에는 성경이 지식 부족하지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가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지? 의인이 되고 그들은 아는 것만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니까 자기 의를 삼으려 하다가 자기 지식의 의를 삼으려 하다가 행위의 의를 삼으려 하다가 더 주님과 힘써서 그분의 의에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올바로 알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둘둘 외운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배워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요. 배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배운 데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첫째는 배워야 되고 바로 배운 그 사람 안에서도 하는 성령이 또 역사해야 돼요. 알겠죠? 성령 역사해야 되는데도요. 배워도 성령 역사 안 하면 또 모른데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한번 요거 하나만 한 구절 읽고 끝내겠어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성경을 펴보셔야 될 거야. 14절하고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또 16절 우리가 다 이렇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바울 서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은혜가 왔어요. 그분의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희생과 그걸 깨닫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저기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고 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사랑하시는 자 예수거든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선택부터 시작해서 아들 된 거 모든 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영원전 어떻게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자, 그 초점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사람이 만든 의하고 하나님이 만든 의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인간이 만든 그 율법적 행위의 의가 아니고 뭘 받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큰 희생을 통해서 만드신 의를 받았어요. 영원한 것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 죽는 날까지 배워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